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제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지혜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왕이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성군이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3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사실 솔로몬의 실상은 처음부터 그러지 못하였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한 중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부터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결혼입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것을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 왕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뜻은 이 솔로몬 왕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 억압과 착취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 노예 시절에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지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며 자유를 뺏기는 그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결혼했다라는 것은 솔로몬도 이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바로 왕처럼 또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리더십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일생에 두 가지의 큰 건축을 했는데요. 하나는 왕궁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지금은 왕궁을 건축 중이고 성전은 아직 건축도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도 전에 자신이 거할 집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두 마음이 섞인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나 예배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와 또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우상을 예배하는 그 문화가 섞여 있는 그 혼합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특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없었습니다.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지요. 그래서 만일 솔로몬 왕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다, 그 말씀만 따르리라 하는 오직 한 가지의 마음만 굳건했다면 조금 멀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까운 산당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솔로몬 왕이 왕으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만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나님은 너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니 한번 구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훌륭한 신앙이어서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솔로몬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꿈에 나타나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도 사실 솔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고 두 마음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아무런 내세울 것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며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는데요. 9절에 보니까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듣는 마음 또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 더 넓게는 만물을 통찰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는 내일 4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 가지려고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셨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런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같은 것을 구해도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고, 또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기기 위해 구한 것이죠. 나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은혜로 다가오신 은혜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법칙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지혜를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 여러 가지 모든 것, 부와 명예까지 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느 때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필요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과 사업과 직장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비록 주님 앞에 처음에는
신실하지 못한 중심이 그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잘 반응하여서 결국 하늘의 지혜를 얻었고 그 외에 귀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귀한 복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렸던 예배자였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의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활용하면 너무도 좋은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온라인 예배도 산당 예배와 같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안에는 예배 컨텐츠가 나가는 채널도 있지만 동시에 또한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것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런 세상의 악한 컨텐츠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온라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신실하게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이 그 예배 처소를 예루살렘 법궤가 있는 곳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가 성전 예배로 더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사건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주시는 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었습니다. 한 동네 근처에 사는 두 여인이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근데 어느 하루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의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깔고 앉았는지 아이가 숨이 멎은 겁니다. 놀라서 이 여인이 옆집에 있는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 진짜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어머니는 알지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그런데 그 옆집 여인은 뭐라 그랬죠?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아기 한 명을 데리고 가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운 판결이죠. 증거도 없고 또 증인도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들이 이 아이는 내 아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들만 있는데 이것을 누가 진실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기를 칼로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깔끔한 판결이죠. 그런데 그 순간 없던 증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두 여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 여인은 그러면 뭐 그렇게라도 합시다. 그렇게 반응을 하였지만 한 여인은 26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진짜 어머니죠.
그 어머니는 그 아기가 이제 죽게 된 순간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오직 아이를 살릴 방법만 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의 목적은 누가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결정해주는 판결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가 솔로몬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판결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가장 귀한 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가 어머니다. 그런 사람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판결인 것이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앞으로 너가 너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이런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백성을 이용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원하는 것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왕의 레슨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 되어가는지 계속 살펴볼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갈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라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에 불붙는 듯한 그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그 마음에 불붙는 심정으로 사랑하며 또 섬기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며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아직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나의 헌신과 또 노력을 드리면서 전도자로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교구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텐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영혼을 향한 불타는 듯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를 향한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주님의 불같은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불신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며 하나님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큰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여, 가슴에 불이 임하는 아버지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아버지 도와주고 섬기고 아버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바라볼 때에 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 나를 불사르며 내어줄지라도 아버지 그들을 섬기며 아버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도움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을 아버지 한 번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불신자들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그들을 바라볼 때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진 아버지 그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애통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아버지 주님 전도의 통로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건강과 자녀와 직장, 사업 모든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저희에게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아버지 주님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